3월 30일 화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고 결정하고 이제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가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를 판 유다가 스스로 뉘우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제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는 장면과 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달라요. 왜냐하면 5절을 보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지금 베드로에게도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도 지금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실수, 자신의 실패에 대한 마음의 변화입니다. 얼핏 보면 이 마음의 변화는 두 사람이 동일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변화, 뭔가 동요됨, 번민, 이 모든 것들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제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심히 통곡했다라는 표현 속에 많은 학자들이 그것을 회개의 눈물로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가룟 유다의 그런 번민과 갈등, 이런 마음의 막 움직임들은 회개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제목처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제 베드로의 모습은 회개의 한 부분이었고 오늘 가룟 유다의 모습은 후회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동사도 그렇습니다. 오늘 3절에 보이는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하는 마치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신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용서를 수반하는 행동을 묘사하는 그 회개하다라고 진짜로 쓸 때는 메타노에인이라는 동사를 쓰는데요. 지금 오늘 나오는 뉘우치다라는 것은 메타멜레데이스라고 해서 그 동사와는 구별된 동사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회개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걸맞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예측과 걸맞는 5절에 보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우리 마음의 변화는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떤 판단이나 결정을 잘못해도 막 후회가 듭니다. 마음이 아쉬움도 남고요. 마음의 동요도 일어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더 좋은 판단과 결정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내가 그때 그것을 선택하지 말았어야 됐어. 아니면 혹 그 더 많은 기회를 놓치지 말았어야 됐어.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마음이 들죠. 내가 그때 게으르지 말았어야 되는데 더 열심히 노력했어야 되는데 라는 그 게으름에 대한 후회예요. 근데 그러한 후회는 사실 누구에게나 다 가능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후회하지 않은 인생은 없어요. 그러나 정말 회개에 이르는 인생은 많지 않습니다. 후회하는 인생은 많지만 정말 진정으로 회개에 이르는 인생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자, 후회는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결과에 대한 어떤 그 반성 정도예요.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요, 가장 근원적인 부분을 만지시는 거예요. 자, 판단과 결정에 후회가 되면 어떤 식으로 할까요? 만약에 후회를 했다면 더 나은 판단과 결정을 위하여 많은 것들을 또 참고해서 볼 겁니다. 게으름에 대한 후회를 했다면 시간을 활용해야든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라든지 운동하는 습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또 찾아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판단과 결정이나 이 게으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단순한 후회가 아닌 회개의 자리로 끌고 내려간다면, 더 끌고 들어간다면 어떤 모습이 나올 거야? 그 판단과 결정, 더 좋은 것이 아니라 그 판단과 결정을 일으키게 된 그 결과가 나오게 된 내 마음의 결정의 그 동기 부분을 정말 회개의 자리로 끌고 갈 거예요. 그럴 때 나의 기준들, 나의 욕망들. 단순히 시간 활용을 못했다기보다 이 게으름의 문제는 뭘까요? 결국 죄성의 문제라고요. 내가 집중해야 될 일을 먼저 집중하지 못하고 게으름은 나의 욕망에 따라
나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많은 나의 생각과 기준에 따라 그렇지 않은 일에 내가 몰두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으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게으름도 게으르다라고 할 때 정말 게으른 사람이 배짱이처럼 어디 가서 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노는 것도 게으르지 않아요. 열심히 놀고요. 열심히 딴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게으르다는 사실은 우선순위가 무너진 거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진 않다란 말이에요. 무엇인가는 하는데 우선순위가 무너져요. 결국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저 사람 게으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뭘까요? 가장 근원적인 욕망에 대한 처리, 자신에 대한 어떤 그 가치, 이런 것들이 정말로 회개되지 않으면 아무리 시간 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려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유다를 보면 후회까지는 해요. 후회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회개까지 나아갈 때는 이 내면이 다룬받아야 돼요. 근데 오늘 유다의 그런 그 스스로 뉘우치는 장면 중에 유다가 지금 딱 자극받은 것은 뭐냐면 그의 정죄됨을 보고요. 예수의 정죄됨. 근데 어제 베드로가 터치되고 자극된 건 뭘까요? 무엇으로 클릭이 됐나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클릭이 됐어요. 너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는 그 말씀이 딱 클릭이 되니까 그 회개 자리로 들어가게 되죠. 결국 우리가 보편적으로 후회하는 인생들입니다. 근데 이 후회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정말로 회개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내 마음에 그릇된 동기와 그러한 욕망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씻김받고 그것들을 정말 그 처리해 나가는 정말 진정한 회개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요. 특별히 고난주간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묵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죽음들. 왜 죽음들을 묵상하는데도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것이 은혜스러운 줄 알면서도 왜 그럴까요?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도전하는 것 같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후회에서 비롯된 그냥 극복이나 어떤 개선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후회해서 내가 좀 더 이것보다 더 나은 것들로 향하여 극복하고 내가 개선해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단순한 후회에서 벗어나 그 이면에 있는 무엇인가를 극복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아닌 우리 내면에 있는 동기와 욕망과 이 죄성에 대한 회개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우리는 어떤 행동 양식을 바꾸는 자들이 아니라요. 우리의 죄성을 끊어내는 자들이고요. 우리는 후회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한 회개로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애굽의 기준으로 바벨론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 모든 기준이 되었던 애굽과 바벨론을 끊어버리는 자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그 후회들이 저도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후회되는 거예요. 자녀를 향해서 이런 조언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내가 이런 어떤 사역들을 좀 더 부지런히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어떤 판단과 결정은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많은 후회들이 있는데요. 그 후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결국 그 후회들의 그 깊숙한 곳에 후회할 만한 그런 그릇된 동기와 욕망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것들은 단순히 행동을 바꾼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회개 자리를 끌고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가룟 유다가 후회의 감정은 있지만 회개 자리로 끌고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5절과 같은 결과를 맞이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회에서 머무른 자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근거로 정말 그 회개 자리로 더 깊이 들어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오늘 제 문제를 가지고 회개 자리로 들어가 정말 갈등하고 번민하고 자꾸 쳇바퀴 돌던 제 삶의 양식을 이제는 단순히 행동 양식의 변화가 아니라 근원적으로 회개 자리로 들어가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만져가시기를
정말 간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와 또 그러한 삶이, 그러한 오늘 결단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막 밀려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랬으면 좋았을까? 근데 분명한 건 이거예요. 후회해봤자 소용은 없어요. 결과를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이랬으면 좋았을까? 그건 바보 같은 생각이죠. 돌아갈 수도 없는데 과거로. 근데 가만히 저의 의식 사고를 보니까요, 후회하다 끝나요. 그래, 다음번엔 잘하자. 뭐 보통 이 정도고요. 근데 결국 그 내면의 그 심각한 그 동기 부분이 만져지지 않고 욕망이 만져지지 않으니 이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그런 일들이 반복됐어요. 항상 넘어지는 부분에 계속 넘어지고요. 또 그 부분에 항상 약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는요, 돈깨에 욕심을 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 돈깨에 자꾸 손을 댔던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이 왜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는요, 계속 그 부분이 다룬받지 못했던 거예요. 항상 후회는 했던 인생이었을까 저는 생각돼요. 후회로 그냥 점철되는 인생. 결국 후회하다가 스스로 목숨 끊어버려요.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가지고 각자의 그 후회되는 어떤 부분들을 정말 그 회개 자리를 끌고 들어가는 귀한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유스 수련회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되고요. 우리 참여하는 우리 학생들, 또 섬기시는 우리 네 분의 강사분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그 주님을 또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이후에 또 우리 자녀들이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복음으로 인한 정말 주님과의 인격적인 조우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정말 그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내일까지 진행되는 그 트레저 시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틀 동안 수련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그 모든 시간과 장소와 우리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자녀를 한 분 한 분씩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할까요? 우리 지금 항암 과정에 있는 이종호 선교사님, 또 우리 남동생, 또 저희 형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성도님들 기도 제목 우리 계속 같이 기도하고 있죠. 우리 르네, 또 이혜경 권사님, 우리 승지 형제, 우리 저스틴, 또 4월에 또 그 모든 그 검사 과정 검사 예정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 최영승 권사님, 우리 미셸 집사님, 또 우리 유동현 성도님 계속적으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배재환 권사님 얘기한 대로 어제 9시 기도회 때 얘기한 대로 이제 MRI 찍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혈액 검사가 또 수치가 높게 나온 거예요. 염증 수치가. 그래서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문제보다 더 뛰어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선한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선함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으로 또 우리가 그것들을 알고 깨닫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